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안하시죠? 방금 전에 예배 직전에 제가 올라오는데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새 신랑 같아요.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방송실에 자주 있다 보니까 좀 깔끔한 정장보다는 편한 정장을 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이 있다 보니까 좀 부시시하고 다닙니다. 어떨 때는 면도도 안 하고 저 방송실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면도하고 오랜만에 좀 머리에 왁스도 바르고요. 옷도 좀 제가 좋아하는 정장으로 입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와 탐험가로서의 고된 16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던 기간 동안 그의 혈관을 타고 지나간 27번의 열병의 폐해로 인해서 그의 몸은 무척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사재기 찢긴 듯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가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방랑하면서 겪은 그 고난과 고독의 기간 동안 저를 지켜준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있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고 있는 말씀 있으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또한 외롭고 지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고독이 밀려올 때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회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다민족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그 일이 있기 15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로 지쳐있고 밤낮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했던 유다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70년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경과 세계사를 보게 되면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를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참혹하게 숨지고 모든 것들이 불타며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광경을 너무나도 참혹해서 저는 인용하기조차 좀 힘듭니다. 제가 과거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이야기는 좀 이렇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청해 대군이 공격해 오자 임금과 조정은 적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숨어듭니다. 추위와 굶주림,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 청군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 가운데 대신들의 의견 또한 첨예하게 다릅니다.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과 청의 치욕적인 공격에 끝까지 맞서서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 김상현의 이야기입니다. 최명일과 김상현의 대립은 구도 속에서
마지막 끝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대포와 총과 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늦었지만 최명길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청군의 황제 칸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황복하면서 여러 번 말을 하지만 청나라의 칸은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최명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제여, 왜 황제의 백성을 죽이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하자 대포와 총과 활로 도륙하던 그 전쟁은 멈춰집니다. 조선의 왕은 청의 황제 칸에게 항복하고 3번이나 절을 하고 전쟁의 잔해를 정리하면서 백성들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내용으로 이 영화는 마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유다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또한 노인들이 참혹하게 숨지고 모든 것들이 불에 타는 모습이 과연 이렇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유다 왕국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70년 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환난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신실하게 굳건히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또한 의지하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현장에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짧게 2가지 정도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극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자주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범한 경찰관 랭은 식당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시고 나오다가 그 종업원에게 줄 팁이 없자 그 종업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권이 한 장 있는데 만약에 이 복권이 내가 당첨이 되게 되면 그 절반을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팁으로 주겠소. 그리고 그 약속을 여종업원 이본누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정말로 4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자 이 경찰관 랭은 주저하지 않고 절반인 200만 달러를 약속대로 여종업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조금만 지체되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조금만 침묵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체험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70편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1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말씀인 시편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속히는 히브리어 후시라는 단어로서요, 재촉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빨리 급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런 다급한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지 않으십니다. 더딥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빨리 속히 급하게 기도가 우리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급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는 구약의 요셉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면밀히 관찰해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알 겁니다. 그가 형제에게 팔려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모진 시련을 겪을 때 무려 여러 번이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힘든 순간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셨고 도우시고 이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말라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심차게 전진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긴데요,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방금 이 말씀을 교독하시고 읽으신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1인칭 대명사인 아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바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산기도 가운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점점점 흐려지고 전장의 삶이 바쁘고 힘들어지자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려운 부분에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한 2, 3주가 지나니까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던 저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받자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저 자신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늘 우리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눈으로는요,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하고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훈련에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마 많은 교육자들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십시오. 또한 현장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가서 그분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설교 시간에 더 집중하십시오. 특히 메모 많이 하시잖아요. 굳이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또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몸에 배이도록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주 깜빡깜빡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싶으면 하나하나 이런 좋은 습관들을 놓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참된 은혜와 은총이며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보다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언제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 교제에 대한 훈련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고독하십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이 뭐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